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 여러분, 힘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두 손 놓고 있을 때, 그저 쳐다만 보아야만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서 약도 더 이상, 의사도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아무것도 내가 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힘든 것 가운데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관계가 어떤 나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서 그 가까운 관계가 끊어지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렇게 될 때, 아니 떠나가거나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럴 때, 이런 때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정말 세상에 보니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악인데, 이런 악한 일들이 아주 버젓이 합법을 가장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향해서 또 아무것도 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OIB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제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 집을 빨리 정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주의 전에 나가서 손을 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거 오늘 읽으셨죠? 또 앞으로 오늘 읽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입을 해왔을 때 힘 대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음의 시신으로 바꿔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 특별히 이제 악인이 악행을 행할 때 그 악을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 합법적인 이 세력들이 그 힘을 강화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인들의 이 악행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너무나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아니면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어찌하든지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죠. 그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또 인간의 이런 생명윤리의 기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교회는 소수자의 어떤 그 인권을 말살하고 무시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것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앞서 선진국들이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천만인이 국민들이 아무리 데모를 해도요, 우리가 뽑아준 그 국회의원들이 합법이라고 가결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단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국회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데도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 국회만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작기는 하지만 몸과 물질의 어떤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어떤 자리를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관들에도 보면요, 참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 의결 기구를 장악을 합니다. 또 이사회가 있다고 하면 그 이사회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이사회를 장악을 해놓고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고요, 다른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펜스를 딱 쳐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악의적인 결정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저들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속은 막 안타까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같이 우리 믿는 우리가 같이 욕할 수도 없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에서 가장 이런 부분이 심하겠고요. 특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멘,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거기 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도액이라는 이 사람 이름을 딱 듣고서 맞아,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네 하고 딱 감을 잡으신 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걸 딱 감을 잡으신 분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도액,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내가 성경에 무지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오늘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려도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울에게는 사위 다윗이 있었죠. 예. 얼마나 그 아들 이제 사위가 좋아서 자기 딸을 주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장인과 사이사이에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런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저 다윗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또 단창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또 장인을 미워할 수 없으니 그는 가능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 장인과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 옆에 있을 수가 없겠다. 이 옆에 있으면 그냥 더
살아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정말 허기진 배를 굶주리고요.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곳이 주의 성전이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성막 있는 그곳을 찾아가니까 거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알지요. 골리앗을 쳐 죽인 나라의 영웅이고요,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급하게 왔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고 왔는데, 자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급하게 오다 보니 아무것도 갖고 오질 않았으니 혹시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을 건 없는데 다만 지금 막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 성막 안에 진설병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렇지만 물려낸 것은 나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부정한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설병을 주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미처 제가 무기를 갖고 오질 못했어요. 무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쳐서 죽인 저 골리앗,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칼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갖고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에 이 사울의 가축을 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축을 치는 사람의 어떤 우두머리 되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이방인이면서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많고 신하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를 향해서 누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못된 녀석들이다. 어찌하여 다윗이 이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너희는 다윗이 어디 있다고 나에게 고발조차 하지 않느냐? 하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다들 숙연하고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고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 이제 분노가 일어난 사울은 그 제사장들 85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너는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저들을 가서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이 신하들조차도 누구도 나가서 칼로 죽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어떻게 우리가 칼로 죽이냐는 것이죠. 그때는 왕의 명령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그러면 도액, 그럼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요, 이 도액이 칼을 붙잡고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더 나가서 놉까지 가서 그의 처자들,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럴 때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기서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돌아와갖고 다윗에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고 뭐고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요, 그렇다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또 싸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악행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다 썼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손을 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어떤 기득권을 얻어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때 그가 당장 보여주고 있는 힘 때문에
그걸 부러워한다면 그건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도액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어떤 자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예요. 즉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85명을 죽였어. 그래서 나는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어. 뭐 이런 식이겠죠. 네?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명 높은 영웅이요. 네. 영웅 의식을 갖고 있긴 하는데 그 영웅 의식이 어떤 것에서부터 나온 거냐? 악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영웅심,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영웅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 내가 했잖아,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내 칼로 죽였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겠죠. 참 요즘도 보면은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과도하게 기대어서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런 악명 높은 영웅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나라도 어지럽고 세상도 어지럽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에 기대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영웅심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마치 도액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거기에 빌붙어서 영웅심을 발휘하는 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진리편에 말씀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즉 선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너의 행하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어떤 뭐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속을만 끓이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도액의 범죄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혀, 이 세치혀. 자, 이 세치혀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누구도 혀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혀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치혀가 악에게 쓰임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세치혈을 가지고 입을 놀려서 85명 제사장을 한순간에 죽게 만들고요, 그 가족들이 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세상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격려의 말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칭찬의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고 많고 많은 그 말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상대방이 아픔을 주고 그냥 가슴을 뚝 떨어지게 하만들 그런 말을 뭐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다 죽게 생긴 사람한테 죽게 생겼네,
아니 나도 알아 죽게 생긴 거. 그런데 죽게 생겼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나마 위축되는데 그냥 훅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 좀 이쁜 거짓말하면 좀 안 돼요. 예? 그래도 보니 힘이 넘치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처진 어깨가 다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삶 속에 가벼운 그런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자는 사울 앞에서 그 정말 의로운 제사장들을 이 간사한 혀로서 이제 고발을 해갖고 그들을 죽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말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입에서 간사한 혀, 면도날처럼 삭도같이 날카로운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말이 오늘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고 힘을 얻고 힘을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군다나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험담에 참여했다가도 욕합니다. 그렇죠? 같이 험담에 참여하고도 그 사람을 욕하게 돼요. 우리 뒤에서 누구 자꾸만 비판하고 험담하고 평가하고 자기는 선한 천사가 되고 남은 아주 죽일 사람이 되도록 이런 행동들 우리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4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 죽는 것 보고 좋아하고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남 망하는 것 보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도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제사장들 85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좋아한단 말이죠.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한 70여 % 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 정직이라는 이 지수를 따지고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수시대대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은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TV를 하나 본 것 가운데 참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서민갑부라는 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네, 저 한번 봤는데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민갑부 됐으면 좋겠어. 서민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춘천에 있는 어느 빵집이더라고요. 빵집인데 저도 언제 춘천에 가면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을 해갖고 한번 그 집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집인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제빵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남길 건가, 몇 분 안에 몇 개 빵을 만들어서 얼마의 이 일을 남길 건가, 여기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이 우리 암에 걸린 우리 아들이 먹으면 몸에 좋아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내가 얼마라고 하는 가격보다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저들 이 빵을 만들면 지금 몸이 아픈 우리 아들에게 괜찮을까? 이 빵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을까? 이걸 먹으면 정말 그 고객들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질까?
오로지 연구는 거기에만 쓴 거예요. 이게 이문이 얼마 남을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뭐 그 이문 계산을 안 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정직하니까 그 정직한 걸 알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빵집에요, 문을 연다 보니까 한 50명쯤 서 있는 것 같아요. 줄을 서서요. 줄을 서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게는 뭐 어떻게 무엇이 저기였을까? 빵 만드는 기술도 좋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직이었구나. 정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액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남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뿌리째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감람나무처럼 뿌리가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다윗은 이런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 도액, 그래서 당장은 사울 옆에서 인정을 받는 도액, 그리고 나름의 힘을 다 이제 부리면서 아주 뭐 껐덕거리고 있는 그 도액,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질려 있겠지만 다윗은 보면서 너는 뿌리째 뽑힐 악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보면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도액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아무리 지금 당장 힘을 얻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너는 이미 뿌리째 뽑힐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비웃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내가 당장 힘이 없는 것 같고 몰려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세력을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굳게 하고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그 환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은 지금 말세 지말인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제 대세가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민주주의가 여러 면에서 좋죠. 그러나 한 가지 폐해가 있어요. 그 폐해는 바로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악한 것도 표가 많으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 성경적 반창조적, 아니 어떻게 차별금지법, 특별히 동성애 지지법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경적인 법을 표가 많으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만 70명이 찬성을 했어요. 30명이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70%가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냐 이겁니까? 옳은 거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반대가 숫자가 적어도
그 진리에 근거한 그 기준만이 그게 정말 진정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수에 의해서 공정이 결정되고요, 다수에 의해서 정의가 결정되고요,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고요,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간이라도 빼주는 척 해야죠. 그래서 일단 표를 얻고 나면 힘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걸 갖고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분별력을 갖고요, 이 시대의 악한 흐름, 이 악한 흐름이 대세처럼 흘러가는 이 흐름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진리가 약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수인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말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세상에 보이는 힘이 전부예요. 보이는 힘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아요. 자기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힘. 현재 가지고 있는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봐, 내가 표 얻었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감람나무는 시편 1편에 시냇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비록 내가 소수인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약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면 소수라도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요, 지금 내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요, 5절에 뭐라고 말했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잘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 권력에다가, 이권에다가 뿌리를 잘 받고 있어도 다 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 반드시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참 세상이 흉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치 니무롯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약한 니무롯, 에돔과 같은 자들이 세상은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니무롯의 그 모든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듯이요, 반드시 악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아무 내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